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 29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의 첫째 날입니다.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 묵상의 제목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무리들이 그를 데려올 때부터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정치적 경험으로 이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시기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씌운 누명임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쉽게 그를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위태로운 지위 때문에 나 역시 어느 정도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구실로 그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군중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통해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라는 사람을 적당히 때리고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로 내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를 살리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가하라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나는 그 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기에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나를 반역자로 고소할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핑계나 형벌로 예수님을 사형해서는 면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빌라도를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빌라도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어디서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처한 위치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임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신앙을 비웃을 때, 예배와 세상 일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나 역시 적당히 그 자리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편에 서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당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특히 오늘 묵상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의 심정에서 당시의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라바라는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놓아줄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흉악한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군중들이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그들에게 조롱거리로 내어줍니다. 이 정도면 그들이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놓아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법적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선하다고 확신했으면 그 법적 권한을 통해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매번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빌라도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었을까요? 우리는 빌라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세상 모임의 교회를 비난할 때, 신앙을 비난할 때 못 들은 척 가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적당히 신앙의 양심을 덮어둡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나 사명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야 할 때는 손해 대신에 세상의 이익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빌라도처럼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와도 나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신앙 좋은 장로님도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서 선택의 결정권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모임에서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던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예배와 사명을 외면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장면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이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억울한 소리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했을 때 홀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외면하는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을 따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절대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하여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